구약성경 1256년 호세아 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보엘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그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 것임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12소 선지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책을 사실은 원래는 한 묶음으로 된 것인데 이걸 12권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오는지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은 장수가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소선지서는 장수가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집니다. 이 호세아, 이 이야기는 유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왜 호세아 선지서가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유명하냐? 오늘 말씀 읽어보셨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새 자녀를 낳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1장에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오늘 1장에 1절에 말씀 나타나듯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를 하느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이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똑같은 이름이 같으니까 1대, 2대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대 왕이고 그리고 이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왕을 2대 왕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 시대가 바로 793년에서 753년 약 41년간 통치한 왕의 시대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날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원래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구체적으로 하면 19대 왕입니다. 19명의 왕이 한 명의 왕도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해 놨는데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8명의 왕 중에 20명 왕 중에서 8명은 여호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여호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왕들이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794년부터 753년까지 41년간 통치했는데 41년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가지고 그리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하게 만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결혼하게 만드는데 이 결혼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입니다. 장녀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가지고 이 장녀와 같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만듭니다. 결혼하게 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했는데 낳은 자녀가 3명입니다. 그 자녀가 낳은 이름들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오늘 첫 번째 아들 이름인데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피하시겠다.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왜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짓게 만드셨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은 이스라엘 피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입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합니다. 이 로루하마가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낳은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로루하마가 이스라엘 족속 긍휼에게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 이름이 로암미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이름 짓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짓게 하게 하느냐?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배신자의 모습 이름을 그렇게 지었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않고 배신하느냐? 만약에 사랑을 받는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 패하시겠다.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받은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꼭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배신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모습.
그래서 오늘 찬송 410장 불렀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까? 언제쯤 한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쯤 한번 깨닫고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언제나 멀리 떠나 있는 모습,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있지 않고 마음이 떠난 사람 모습. 만약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여전히 30년, 40년 돼도 아직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아직도 함께 있는 성도가 내 성도가 아니고 여전히 떠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함께 있는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떠나려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틈만 나면 뭔가 불평불만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어쨌든 실수해서, 어쨌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붙잡고 여전히 아직도 마음에 가득 남겨두고 그거 하나 가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모습들, 그 바라보는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12소선지서에 왜 하필이면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제일 먼저 배치했을까요? 시대순을 보면 호세아가 제일 먼저가 아닙니다. 오베하다가 제일 먼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호세아서를 12소선지에 제일 먼저 배치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답답하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면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 보면 떠나가 도망간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 모습이 바로 호세아서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내가 다 피해보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너희는 상관없는 자녀들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내가 말은 그렇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말씀 보면 다 나라를 피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야곱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사실은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말씀이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유다로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들은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서 나라 자체가 폐하해버리고 망해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 모습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갖고 가졌습니까? 10지파로 모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예 나라 자체를 멸망시켜버리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폐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나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호세아 1장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살아온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로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세워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 구원해서 이 마지막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바로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변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